우리 호세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2장 16절로 23절 끝까지 정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내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사자와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언소와 공의를 여기며 내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의를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는 공의를 여기며 내 세상에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세상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를 주는 자 하나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이 풍성이라는 말은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끝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충만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넘치는 인생. 우리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물이 쭉 흘러내린다고 치자고. 그 정도 딱 차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가득 차 있을 정도예요.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증발이 되어가지고 그 물수면에 조금 내려갔다 치자고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도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에요. 공허가 찾아오고 갈급함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차고 넘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 중심 생활.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생활.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이렇게 하나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하는 소리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어떤 것을 믿느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루신 주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면서 믿는 거예요. 기적도 베푸셨지만 가난한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셨지만
죄인도 영접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이들을 그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모든 공생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어머니 이렇게 생각할 때 어머니의 어떤 일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통으로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까지 키워내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그 내가 무엇으로도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구원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버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조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멀리 도망치려고 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는 바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서 1장 2절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로 9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팔각하리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미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골골짜기로 만들겠다. 이 아골골짜기는요.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가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시체를 태우는 곳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갖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 문둥병자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시체라든지 뭐 이런 뭐 동물의 사체라든지 다 갖다 거기다 태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거기서 김이 뭐라고 연기가 나요. 근처 가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 내가 너희를 그 화장터로 만들겠다. 이거 심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로루하마라고 하는 둘째 아이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체 불을 태우는 골짜기로 만들고 너희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절 20절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때를 죽일 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2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가 뒤져라.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해놓고 어떻습니까? 돌아서 가지고 밥 차려주고 그렇죠? 애가 찔찔 울고 있으면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미안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꼭 그런 모습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시체가 태우는 골짜기로 너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만들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거 알아먹으면 철드는 거죠. 그렇죠? 철드는 겁니다. 야, 너 같은 거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해놓고 밥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니 엄마 아까는 밥 먹을 자격도 없대서 왜 밥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키울 때 이렇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그렇죠? 때로는 혼을 냈다가도 때로는 또 이렇게 쓰다듬어 줬다가도 때로는 그냥 매로 한 대 이렇게 탁 때렸다가도 그래서 때린 게 마음 아파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빨갛게 줄이가 있으면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나갔었지. 그래요. 얼르고 달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게 숭배를 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 그 떠났어? 알았어. 이제 남남이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 40일을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 참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아론을 통해서 딱 만든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금송아지의 이름은 바알이다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신앙입니다.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동네에 소문이 드는데 점집에 간다고 치자고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점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동안 매주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집사님은 미쳤나?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후에는 점집에 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알죠.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럽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거를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갈까요? 아예 이단에 갔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을 부정하면 절대로 안 가죠. 아, 이거 이단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가면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단을 가니까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따뜻해요. 거기는. 그런데 이단은 거기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금송아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는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기성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쁨에는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도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인정도 사람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구원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라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의도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사람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거길 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고 금송아지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쁨, 쾌락, 즐거움, 행복, 축복.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애초부터 이 결혼은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죠. 그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쉽게 말하면 창녀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첫째 아이를 낳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러니까 둘째는 호세아의 아이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 검식을 그 당시는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를 낳고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를 갖기도 전인데도 자꾸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애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는 것을 금하셨죠. 하늘에 있는 모양이나 땅에 있는 모양이나 바닷속에 있는 모양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도 있죠. 돈. 우리가 돈은 지폐가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거는 화폐예요. 화폐. 화폐는 돈이라고 이 10,000원짜리는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동전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라고 하는 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종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돈 날 때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과 연결되면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몬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때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면 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돈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조각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더 위대한 위치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때로는 그게 마음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고요.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되는 것. 이미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탐욕, 무엇인가를 탐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건 우상이고요. 탐심, 이제 마음이 거기로 막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음란한 자식과도 음란한 아내와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 하나님과 동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느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때린 게 아프니까 싸매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의 어떤 한계를 막 넘어가 버리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종의 선을 딱 긋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어느 한계 안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도박을 한다든지 인생을 막 탕진하고 산다든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들이 뭐 신앙이고 뭐 다 팔아먹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다른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면 부모도 어느 정도 일종의 선을 다 긋습니다. 우리는 지쳐요. 사람은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걸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놓지도 않으세요. 고치고 때려서라도 끌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편의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이 23절 말씀 가운데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뭐냐?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진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